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실제 기록의 역사적 인물이니까 오래전에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800년 전에 메시아 예언을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믿는다고 하는 게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게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어? 사실 좀 의심스럽고 믿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이상하게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게 감격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는,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고 교회가 생활을 해야 된다고 아무리 막 가족이, 부모님이 나에게 막 얘기를 해도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내가 문제야, 내가 정상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부터라도 믿음생활을 하고 있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은 내가 잘 살고 있지, 난 정상이야, 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상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고, 우리가 정상인이 아니고 비정상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늘 사고가 많잖아요. 늘 복잡해요. 그 이유는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은 문제가 있고 복잡하고, 근데 그 복잡한 그 사건 중에서 여러분, 가장 복잡한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절대 정상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는 지금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다 모든 건 다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가장 문제고요. 제 마음이 문제고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비정상인이고 내 딴에는 잘 산다고 하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또 내 중심적인, 언제든지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비정상인이고 내가 문제가 있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그럼 내가 나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뭘 누리고요? 평화. 평화가 뭘까요? 평화.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이 평화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회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동시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은 그것은 인간관계가 깨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불행 중에 불행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도 좋았다가도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어느 순간 때로는 그냥 안 볼 사이가 되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지간인데, 근데 그 형제 자매 지간도 어느 순간 어떤 문제로 원수 지간이 되고, 직장에서 좋았던 그런 직장 동료, 또 그런 상사와 관계가 또 어느 한순간 틀어지게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좋았던 교인과 좋았던 관계가 또 어느 날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 또 내 마음에 있는 원망, 쓴 뿌리들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원망과 쓴 뿌리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절대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성격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넓어, 그 사람 성격이 좋아, 그 사람 성품이 좋아, 성격이 좋다고 해서 내 안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문제, 미워하는 것, 쓴 뿌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주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안에 있던 응어리들이 여러분, 사람은 있거든요. 살면서 한이 맺히고 또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막 응어리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응어리가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응어리가 풀어져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풀 수 없었던 문제가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부모도 실수하고 자녀도 실수해요. 우리는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람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족을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보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힘을 이제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한다는 건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인간의 힘, 또 내가 좀 살아가면서 좀 뭔가 이렇게 갖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내 안에 있는 혈기든 그런 인간적인 힘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빼져야 돼요. 빼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평생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 내가 교회 뭐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에 오면서 왠지 내 막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지금 절대 잘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힘이 완전히 빠진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냥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뭔가 힘으로 막 하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뭔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기도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막 혈기가 있고 막 힘이 막 잔뜩 들어가 있으면 그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철학 기도를 하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힘을 완전히 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또 살아가시면서 절대 여러분 싸우시면 안 돼요. 싸운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 있을 때 싸우게 되어 있어요. 말로 싸우든 논쟁을 하든 힘이 빠진 사람은 여러분 싸우지 않아요. 싸우려고 해도 그냥 거기서 멈춰버려요. 힘이 빠진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달라요. 힘이 빠진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달라요. 근데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교회에서 뭔가 좀 사람이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꼭 예수님을 드러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신 분 있잖아요. 봉사를 많이 한 다음에는 내가 한 걸 잊어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절대 여러분 생색내면 안 돼요. 십자가만을 드러내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꾸 생색을 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와 완전히 반대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가 교회에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이 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그 다음에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음을 얻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여러분과 제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은 사람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답게 산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그 믿음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돼요. 그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로 사셔야 돼요. 그럼 십자가의 삶은 뭐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진짜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은혜 받지만 말씀이 어떨 때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던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십자가는 말이 아니라 몸이래요. 몸.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은 이 시간부터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몸을 던지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몸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몸으로 하는 것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십자가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지금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다 나만 행복하면 뭐 끝이에요. 우리 가족만 잘 살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끝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나는 손해보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서부터요? 내 가정. 여러분, 가정은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이 여러분 잘 세워지려면, 여러분 가정에도 힘든 일은 있잖아요. 집안일 힘들잖아요. 내가 막 피곤해 있으면 좀 내 대신 배우자가 좀 했으면 바라고, 또 내가 막 피곤하고 그랬으면 좀 내 자녀가 나 대신 좀 힘든 일을 했으면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상대방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럼 가정이 회복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대방에게 시키는 순간에 모든 건 끝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킬 수 있는데, 힘든 일, 이건 나 힘든 일인데, 이건 당신이, 설거지 이건 많이 쌓여 있는데, 막 힘들면 우리 다른 가족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상대방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몸으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참 교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맞는 말도 많이 했어요. 말로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십자가는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바뀌게 하는데요. 이 십자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몸으로 섬기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제가 몸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고 몸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이에요. 오늘 직분자 우리 저부터 또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희생하겠다는 그런 자리예요. 직분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직분이 직분자예요. 그래서 직분은 희생이 없이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은 내가 헌신을 하지 않고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감투라고 해요. 감투 썼어. 교회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그 직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그런 직분자예요. 근데 그 직분을 맡으면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적하기 시작해요. 상대방 일을 자꾸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안 돼요. 십자가가 분명해져야지만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내가 희생하고 봉사했지만 그다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봉사했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했다는 생색을 내면 안 돼요. 그럼 십자가와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한평생 주의 전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은 없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과 제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게 되고 내가 막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에서 심술이 생겨요. 심술이 생기고 마음이 딱 상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자꾸 섭섭한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자꾸 이렇게 생겨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와 이것은 완전 멀어지는 믿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봉사를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나셔야 돼요. 내가 이 주의 전에서 막 손해보고 내가 막 헌신하고 했지만 거기서 생색을 내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가족이 하기 싫은 일,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피곤한데 내가 먼저 그 일을 몸으로 감당했을 때 여러분 내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